사도신경의 그 다음 내용이 부활하신 예수님에 대한 내용이에요. 근데 그냥 불사도처럼 안 죽으시면 되잖아요. 십자가에서 그냥 갑자기 못을 전부 팍팍 빼버리고 당당하게 내려오시면 안 돼요? 네, 당연히 안 되죠. 왜냐하면 예수님의 죽으심을 통해서 이 세상에 끝이 있다는 것과 인간은 언젠가 죽는다는 것을 설명하시는 거예요. 또 생명을 내어놓으실 만큼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것도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뿐 아니라 예수님께서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우리도 장차 주님이 다시 오시는 그날에 예수님처럼 부활할 것이라는 증거를 얻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죽으셨다가 부활하셨으면 진짜 영원히 우리와 함께 계시면서 여기서 룰루랄라 같이 먹고 자고 하면 되는데 갑자기 하늘로 슝 하고 올라가 버리신 거예요. 이것 또한 우리를 위한 거예요. 우리를 예수님처럼 부활시키실 뿐 아니라 예수님께서 승천하셔서 하나님과 함께 하시듯 장차 우리도 하나님과 영원히 함께 거하도록 데려가실 것이기 때문이에요. 그것을 미리 보여주신 거예요. 또 예수님께서 승천하셔서 하나님의 보좌 우편에 앉아 있다는 것은 하나님 오른쪽 넘버 2, 넘버 3 이런 의미가 아니라 하나님과 같은 자리, 즉 예수님께서 하나님과 동일하신 분이라는 사실을 설명하는 거예요. 그렇다면 예수님께서 지금 그곳에서 뭐 하고 계실까요? 약속하신 성령을 보내셔서 온 우주를 다스리시고 또 교회의 머리가 되셔서 교회를 세우시고 다스리시고 보호하시고 인도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죄가 가득한 불완전한 교회지만 예수님께서 머리 되어 주시기 때문에 음부의 권세가 절대 흔들 수 없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부활하셔서 승천하신 예수님에 대한 고백이에요. 자, 그럼 이제 뭐가 남았습니까? 다시 오실 예수님에 대한 신앙 고백이죠. 다시 오셔서 살아있는 자나 이미 죽은 자나 심판하신다는 거예요. 잠깐, 심판을 오해하시면 안 됩니다. 심판하시겠다는 것은 예수님께서 그동안 하나님과 함께 저 위에서 우리가 매일매일 살아가는 삶에 대해서 팔짱을 끼고 판단하시겠다는 것이 절대 아닙니다. 심판이라는 것은 예수님께서 다시 오셔서 택하신 모든 백성들, 즉 성도는 영원한 생명으로 인도하시고 그렇지 못한 사람은 결국 영원한 죽음 가운데 내버려 두실 것이라는 것을 설명하는 것이에요. 이것이 반드시 일어날 것이다 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그래도 뭔가 서운해요. 이왕 부활했으면 우리와 함께 계시지 왜 승천하셨어요? 그런데 사도신경의 바로 그 다음 고백이 이 질문에 대한 답이에요. 성령을 믿습니다 라는 고백이에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육신으로 계시다가 그 육신이 승천하셨다는 것이야말로, 그러니까 예수님의 부재야말로 성령님께서 우리와 항상 함께 하신다는 확실한 증거예요. 그래서 예수를 그리스도로 고백하게 하시고 고백 앞에 부끄럽지 않게 우리가 살도록 조금씩 우리를 성숙하게 인도하시는 거예요. 여기서 우리가 성령에 대한 오해를 한 가지 풀어야 돼요. 예수를 그리스도라고 고백해도 여전히 우리의 모습을 보면 사실 답답하잖아요. 잘 안 변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혹시나 구원받지 못한 것 아니야? 혹시나 구원에서 탈락되는 거 아니야? 혹시 내 안에 성령님이 안 계신 것 아니야?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계실 텐데 절대 불안해하지 마십시오. 베드로가 예수님 언제 부인해요? 예수님 그리스도가 맞습니다라고 고백하고 나중에 부인한다고요. 그래서 주를 그리스도로 고백하게 하시고 그렇게 못났던 베드로를 조금씩 사람을 만들어가면서 베드로 전서와 후서를 고백하게, 자발적으로 그 고백을 하게 인도하시는 것이 성령님의 역할이에요. 출애굽기에 기록된 것처럼 지팡이를 뱀으로 변하게 하고 뱀을 다시 지팡이로 변하게 하는 것 마술사들도 합니다. 몸이 아프면 의사들이 고치면 돼요. 하하하 웃고 싶으면 재밌는 코미디 한 편 보면 돼요. 또 누워 자고 싶으면 따뜻한 물 한 잔 마시고 편하게 눕거나 정 잠이 오지 않는다면 성경을 다시 펴서 읽다 보면 잠이 오기도. 이게 무슨 소리야? 꼭 성령님께서 왜 장풍 같은 걸 쏴야지 웃고 울고 잠이 들고 그럽니까? 그게 무슨 성령의 능력이에요. 그런데 예수를 그리스도라고 고백하게 하시는 것은 오직 성령님만 할 수 있어요.
그 고백에 합당한 성도로 성숙해 하시는 것 또한 오직 성령님만 할 수 있어요. 또 그 다음 고백을 한번 보세요. 우리는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을 믿습니다. 여기서 공회라는 것은 바로 교회라는 뜻입니다. 그런데 이것이 이 교회, 저 교회, 그 교회, 우리 교회, 니네 교회, 걔네 교회, 그때 그런 교회가 아니라 예수를 그리스도라고 고백하는 이 땅의 모든 성도들, 그 성도들이 동일한 하나의 교회이기 때문에 공회, 즉 공교회라고 고백하는 거예요. 비록 우리가 지역적인 특징이나 여러 가지 이유 때문에 각자가 속한 교회에서 신앙생활을 하고는 있지만 실은 예수를 머리로 한 이 땅에 있는 모든 교회는 하나의 교회라고 고백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교회 옆에, 뒤에, 앞에 이 땅에 존재하는 모든 교회들의 기쁨이 우리의 기쁨이고 그 교회의 슬픔이 우리의 슬픔이 돼야 돼요. 그래야지 바로 그 다음 문장에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을 믿습니다라는 것이 이해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신앙생활은요, 절대 혼자 할 수 없습니다. 성도가 서로 교제함으로 세워져 가는 거예요. 성령님께서 그렇게 인도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저 내가 성령 충만하다는 것으로 그치면 안 돼요. 더 나아가서는 개인의 신앙을 넘어서 우리 모두의 충만함으로 노력해야 되는 책임이 있는 거예요. 우리의 신앙을 잠깐 돌아보세요. 주일학교 선생님의 가르침, 전도사님, 목사님의 가르침, 또 함께 신앙생활을 했던 수많은 사람들의 도움이 없었다면 지금 우리가 존재할 수 있었을까요? 억척스럽고 거칠었던 저에게 베풀었던 그 사람들의 사랑, 기다려줌, 참아줌, 용서함 때문에 오늘 내가 있는 거예요. 그렇다면 성숙해진 우리가 이제는 그 책임을 다하며 믿음이 약한 누군가를 위해 기다려주고 참아주고 용서해주고 따뜻한 사랑을 베풀며 서로가 함께 힘써야 하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를 공동체라고 부르는 거예요. 그런데 그 교회 앞에 거룩한 교회를 믿습니다라고 하잖아요. 근데 가만 생각해 보세요. 솔직히 이 거룩하다라는 단어와 우리 교회가 어울립니까? 죄송하지만 아니잖아요. 그런데도 우리가 거룩하다라고 고백하는 이유는요, 우리 때문에 교회가 거룩해지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거룩하시기 때문에 거룩하다라고 고백하는 거예요. 그렇다면 우리는 그 거룩하심 앞에 당연히 부끄럽지 않도록 정말 거룩한 교회가 되기 위해서 몸부림쳐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는요, 건물이 아니에요. 성도인 우리가 거룩한 교회임을 알고 다 같이 모일 때나 혹은 각자의 자리에 흩어질 때나 마땅히 죄를 멀리하려고 노력하고 또 노력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땅에 있는 교회를 전투하는 교회라 그래요. 싸움의 대상이 누구예요? 예수 안 믿는 사람이 아닙니다. 다른 종교가 아니에요. 우리 안에 있는 죄악들과 싸우는 거예요. 그렇게 우리가 교회된 자로서 하루하루 살다가 결국 사도신경의 마지막 고백처럼 예수님처럼 부활할 거예요. 지금과 비교할 수 없는 영원한 생명을 하나님과 함께 누리게 될 거예요. 이것이 우리가 믿는 전부예요. 아니, 정확히 말씀드리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택하셔서 믿도록 하신 거죠. 그럼 우리가 한 건 뭐예요? 전혀 아무것도 없죠. 구원을 베푸신 분도 하나님이고 구원을 얻은 자답게 성숙하게 인도하시는 것도 하나님이에요. 그럼 하나님이 다 구원하셨으니까 이제부터 막 죄도 저지르고 형편없이 살아도 되겠네요? 그건 아니에요. 왜냐하면 구원을 얻은 성도는 그 은혜를 알기에 비록 실패할 때가 많겠지만 죄를 멀리하고자 하는 마음과 선을 행하고자 하는 마음이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날마다 주시는 마음이에요. 그것이 성도의 기쁨이자 자랑이며 명예입니다.